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2월 21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안식을 허락하시고 새벽이며 깨어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고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을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란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지금 기도하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라오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지금 환호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호는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온갖 기적을 통해서만 아니라 직접적인 선포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류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건져주어서 생명과 천국으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아가 영적으로만 아니라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또한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올 때에 누가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주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주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지칭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사용했습니다. 관리나 종교인들조차도 감히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주라는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룩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감히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는 제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이 나귀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쓰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기에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꺼이 내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신적 본의를 가진 정도만 아니라 신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시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은 우리 인생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에 열을 올려서 황제 동상의 앞에서 가이사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로마 황제 가이사가 로마의 왕인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세계의 정복자인 나폴레옹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 일어나 존경심을 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 엎드려 경배드려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경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자이자 주님이십니다. 첫째로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은 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시며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귀는 왕적 지위 또는 메시아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즉위식에 탄 짐승은 다름 아닌 나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에 오른 압살롬 또한 전쟁에 나갈 때에 굳이 나귀를 타고 나갔습니다. 자신이 왕권을 가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도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조차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나 이방 나라의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왕이 입성할 때에 화려하게 치장된 그런 멋진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이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힘으로 군림하며 전쟁과 정복을 통해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겸손함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겸손과 더불어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평화를 주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권력을 찬탈하거나 아니면 군중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나아가 온 세상에까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그리고 우리 인간 사이에만 아니라 일상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나아가 십자가까지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주님이십니다. 나아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과 일상의 왕으로 우리는 믿고 그리고 또한 영접하게 되면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평화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근심과 더불어서 환경이 주는 환난을 우리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참된 평화까지 줄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구원과 더불어서 참된 평화,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구원만 아니라 참된 평화까지 온전히 누리며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심야 기도만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구원자이자 주님이시고 더 나아가 만왕의 왕이심을 큰 무리조차도 그렇게 환호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더 나아가 만왕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만 아니라 참된 평화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더 나아가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까지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